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예배하는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서 주님 예배할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속에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에 저희 예배를 통해 드리는 그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돌아오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말씀을 한번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줬으면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룻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오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 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 충분히 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고 정보는 있는데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사건을 왜곡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정보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이론도 있는데 막상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추측을 하죠.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거나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에서 벗어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한 추측이나 추정이 사실에 근거하고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으면 다행인데 많이 벗어나 있다면 그건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사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결과를 가져온 그것은 실패에 불과합니다.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사실과 완전히 다르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저는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한국을 벗어난 다른 나라의 그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지는 잘 모릅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한국 교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를 평가하면 사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회적으로 교회가 주고 있는 사회적 시선들, 그들이 바라보는 교회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는 분명히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믿음과 구원에 관한 정보와 지식, 이론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고, 지식도 알고 있고, 또 이론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공부를 할 때 주석책보다는 챗 GPT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성경 관련된 주석을 사거나 아니면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이 쓴 책, 신앙서적들을 구입을 해서 보았는데, 때로는 이제 주석이나 신앙서적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의 답을 또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서 답답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 이 책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이 책을 하다 보면 여러 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책을 읽었었는데, 이 챗 GPT를 제가 한번 이용해 봤는데 100%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의 정보를 질문을 하면 그래도 그 AI가 어느 정도의 원하는 답을 찾아주어서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AI가 더 발전하게 되면 성경 주석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은 거의 더 망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정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순식간에 찾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믿음과 구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서적들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넘쳐나요.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자, 믿음과 구원에 관한 정보는 많고 넘쳐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론은 빠삭한데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구원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위대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 사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변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 아래에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의 죄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랬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고 했잖아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어때요? 그 욕심과 욕망을 절제한대요.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또 자기의 감정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는 눈으로 이는 위로 갚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말씀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고 이 말씀이 힘들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또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 말씀에 우리가 동화가 되는 거예요. 점차.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모습이 내 삶에, 구원받은 이의 삶에 점점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있는 곳에 종이를 닿으면 점점 스며드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가치가 계속해서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랑, 그 희생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희생의 삶을 따라가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줍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구원과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변화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추측과 추정을 통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추정과 추적이 들어간 그 해석을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구원에 관한 잘못된 신앙,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기적을 바라는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믿음의 증거를 기적으로 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읽어요. 11절과 1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기적을,
하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말해서 기적을 보여주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구원 받았다고 어떤 도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어떤 사인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내내 이걸 고민해요. 내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지, 또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끊임없이 고민해요. 애매모호하죠? 근데 교회는 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니까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도 참여하죠. 그걸 강의도 하지만, 또 아침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뿐만입니까? 각종 모임들이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진짜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죠. 또 우리 집안은 3대째, 4대째 다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도 하고, 남들은 드리지 않는 헌금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기도할 때면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눈물도 나고, 어느 때는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그냥 펑펑 뜨거운 물이 막 많이 흘리니 믿는 사람 같고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체험, 기적과 같은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러면서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적인 체험을 뭐라고 하죠?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극적인 체험, 기적적인 체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간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간증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 방향성이 같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내 부가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내 소원이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 그리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이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막 시집살이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몸에 암이 찾아왔어요. 너무 괴롭죠. 내 삶이 왜 이럴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막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그래도 병들고 힘들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야, 거짓말처럼 암이 수술도 안 했는데 막 사라진 거예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암이 나왔어요.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간증을 통해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병이 나았으니 저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병이 나았으니 저게 믿음의 증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기독교 단체의 간사가 자신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간증이라고 썼어요. 참 이런 얘기를 소개하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참 이런 얘기를 소개한다는 것이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기 책에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이요,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예요, 여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에게 어느 날 500만 원이 있었대요. 차를 살라고 500만 원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은 중고차를 사고 100만 원은 보험을 들려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어느 선교사에게 그 500만 원을 헌금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에게 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500만 원을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자기 지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에게
내가 외제차를 사주겠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젊은 나이에 외제차 타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 합의 본 게 그랜저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400만 원의 중고차가, 여러분 그랜저가 저렴한 차가 아닙니다.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고가의 차량이에요. 아주 수천만 원짜리 새 차로 자기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글을 적은 책이, 이런 글을 적은 책이 한국계에서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왜 베스트셀러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뇌졸중이 나왔고, 기도했더니 혈관이 깨끗해지고, 기도했더니 암이 났고,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낫는 것이 과연 믿음이고, 그것이 과연 구원의 증거입니까? 믿음은요, 그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치유를 하십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모든 병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 구원과 관련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적이 꼭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통한 믿음을 얻기 원하고, 기적을 통해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한국교회에 아주 뿌리 있게 내려져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거든요. 왜?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기적들을 찾아가는 거죠. 예전에 누가 그러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막 기도했더니,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빨리 먹고 매일같이 회사 옆에 있던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그게 1년, 2년, 3년 막 어느 순간 기도했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겼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집안에 누군가 큰 병에 걸렸는데 거짓말처럼 큰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시간 놓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과 전혀 상관없고,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적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뭘까? 진짜 기적은 이런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희생을 알게 되고, 희생을 통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성공, 자신의 소원 성취, 풍요를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잘못된 믿음은 믿음이 있는데 약간 방향성이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잘못된 믿음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이 있는데 옛 모습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연약할 수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성장한 강한 믿음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아요.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느냐?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안위, 자신의 소원 성취에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 열정이 없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착각하는 거죠. 대단한 열정을 가질 때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희생도 할 줄 압니다. 포기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희생, 이 사람들의 포기는 뭐냐면 더 큰 걸 얻기 위한 포기라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내 이 작은 손에 쥐고 있는 걸 포기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도 잡기 힘든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작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할 때 포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노트북을 살 돈을 내가 포기하고 그걸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이상의 노트북을 이전에는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는 노트북을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믿음도 아니고요. 그건 구원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신의 망각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보장하고 그걸 간증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느 순간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난번에 검찰이 통일교 그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대단하다고만요. 젊은 친구들 나와서 샬라샬라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대단한 열정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열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참으면, 이것을 포기하면, 이것을 내려놓으면,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보면 결과가 항상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바꿔주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보면 언제나 그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이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이익이 먼저이고, 내 욕망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우선시되는 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랬던 나의 삶의 시선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 결과가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면 신앙생활 그 자체가, 그럼 그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선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나타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한 믿음의 증거로 사람들에게 떠벌리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찾아오면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은혜로 많은 것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죠. 나누면서 자랑하지 않아요. 산상수훈에 속하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모르게 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의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고쳐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서 왜 나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기적은 내 생각, 내 가치, 내 목적, 내 상품, 내 행동, 내 인격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막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고, 건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회에서 으뜸이 되는, 1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풍요의 기적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란 나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건 내가 잘못된 길을 바꾸는 것, 바로잡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믿음 있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지금 바로 그 전 장면이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기적에 대한 얘기를 막 논하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걱정거리를 뭐 하고 있냐면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남은 음식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챙겨왔어. 근데 우리가 지금 먹을 게 떡 하나밖에 없어. 어떡하지? 제자들의 걱정은 여전히 먹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먹는 건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픈 것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참 없어요. 제가 살진 않았지만 50년대, 60년대 그 보릿고개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있는 벌어진 보거 아시죠? 내장을 먹고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구하기 힘든 시절, 생선을 구하기 힘든 시절에 식당, 일식집, 이렇게 식당 옆으로 가다 보면 생선 내장 같은 게 버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가서 끓여 먹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사망 원인이 1위가 연탄가스 중독이었고요. 2위가 보고의 독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실제는 그것이 아니지만 체감상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굶주림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좀 더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이 60 정도 됐는데 그때는 할아버지죠. 자기가 고깃 국물을 하나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근데 돈은 없으니까 생선집에 가다 보니까 내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와서 두부를 넣고 끓여서 아주 맛있게 끓여준 거예요. 남편이 그걸 먹었는데 다음날 죽었습니다. 근데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관 짤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목수들이 2명이 와서 그래도 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기들이 무료로 관을 짜주겠다. 해서 관을 짜줬는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전날 남편이 먹었던 그 음식을 다시 끓여서 줬더니 그분들도 먹고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배고픔이 참 우리에게는 참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굶주려도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 그래서 더 풍족하게, 풍성하게 먹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사의 우선순위였더라면 구원이 나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하시죠.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사사를 조각 몇 가지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다. 또 일곱 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전에 제가 교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항상 교회가 오전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함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관심거리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입니다. 누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 누가 가상화폐로 샀는데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외제차에 평수 넓은 아파트를 이사 갔더라. 주식이 대박을 나서 어떻게 살고 있더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사는지 우리네 관심사는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사를 두고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더 풍족한 것을, 더 화려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달라는 기도의 소리가 가득할 뿐인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소리가 많습니까? 관심사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알지만 변화가 없어요. 세상에 살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알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으니 구원을 통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똑같은 기도예요. 수십 년을 다녀도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까 산상수에 속한 말씀이거든요. 산상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모르신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산상순, 예수님의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에요.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해하라. 용납해라. 희생하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삶에서 우선순위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6가지를 얘기하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받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공해라. 기적을 경험해라. 잘되라. 소원 청취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을 하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삶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난 사도가 된 이후로 수많은 기적을 펼쳤지만 거기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건 뭐예요? 오직 그에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애통하라 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적을 쫓는 사람은 아닌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귀한 놀라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